배에는 두 개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닻이 있고 돛이 있는데,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돛이고, 닻은 배가 정박할 때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배가 멈춰서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닻입니다. 배에는 앞으로 가게 하는 이 기능과 배를 멈추게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배가 제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고, 교회가 세상은 가더라도 교회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할 중요한 이 두 가지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이 우리 푸른숲 교회에 이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푸른숲 교회의 사명문입니다. 우리 사명문 매주마다 읽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배에 돛과 닻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푸른숲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때로는 푸른숲 교회가 멈춰 설 수 있는 중요한 돛과 닻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푸른숲 교회에 주신 사명문입니다. 이 사명문 때문에 푸른숲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푸른숲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이것이 바로 푸른숲 교회의 사명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 몇 개를 하나 다 꼽아라 그랬을 때 5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5절 6절이 그 핵심되는 내용인데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푸른숲 교회를 향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소유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소유다라고 해석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 이렇게 나와요. 세굴라. 이 세굴라를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보물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처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부르셨나?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서 그런가? 내가 남들보다 잘생겨서 그런가? 내가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적에 부르셨냐면 노예 때 부르셨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땅이 작았고, 어느 민족보다도 환경이 안 좋았고, 어느 민족보다도 약했어요. 오히려 성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변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배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된 줄로 믿으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폰티펙스입니다. 이 폰티펙스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본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직접 나아갈 수 없다면 중간에 매개체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피를 흘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피를 흘린 자만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 나오지만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를 흘린 사람만이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소를 바칠 때는 소의 멍에를 씌운 소는 절대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미 죄가 되니까, 흠이 되니까.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안수해요. 내가 양을 가져가서 내 양의 머리 안수해요. 안수하면서 제사장이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었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되면 그 어린 양을 내가 칼로 죽입니다. 피 흘립니다.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중간 매개체를 하나님이 두도록 하셨어요. 피를 대신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집례하냐면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없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도록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냐 하면은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은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민족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온 인류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온 인류에 대해서 너희들은 보물이다, 보물.
너희 때문에 온 인류가 내 앞에 나올 수 있고 내 축복이 너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흘려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보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특권이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민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귀한 민족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만큼의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권을 누리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불현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자, 이들을 광야에 끌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너희들이 중간 역할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온 인류가 노아 홍수로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의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주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복의 통로야. 아브라함, 그래서 너는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을 막아주시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막아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과 나는 급이 다른 인간이고 그렇게 살라고 부른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본질적인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이 되도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의도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2급 시민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피해서 가요.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들이 왜 부름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별되게 구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덕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이 덕이 허물어지면, 인간됨이 허물어지면, 성품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덕이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부패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죠. 남쪽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이 언제 됐냐면 1948년도입니다.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가 없었으니까 실제적으로는요 2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중국의 유대인, 일본의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 최근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주교가 누가 됐냐면 유대인이 주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부르셨고 축복하셨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만 우월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월하게 그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 놓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네가 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놓았어요.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역사적인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 전해요. 누구 하나 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아요. 지금도 다리 놓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다리 놓는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을 바꾸셨어요. 제사장 나라 역할, 제사장으로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중간의 가교 역할을 할 대상을 바꾸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지면 아시아,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에 흩어져 있는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전에 너희가 국률함을 입지 못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냐면 이런 하나님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요, 교회가 높은 건물을 세우고 높은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가교 역할.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들을 주셨는지 그 축복들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마가복음 맨 마지막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맨 마지막 말씀이 이런 메시지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885년도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1984년도에 딱 100년이 지난 그 해에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선교사들이 왔는지 선교사 총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든 그 집행위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도대체 몇 명 왔냐면 무려 3,000명이 왔어요. 여러분, 3,000명이 그 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이 대한민국이 폐허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편지를 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조선말 한일 합방 전후 그때 미국에 보낸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지역이 또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조선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미국 선교본부에서 돌아오라. 우리는 여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서울 양화진에 묘지가 있어요. 이들의 가교 역할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6.25 때는 16개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낙동강 전선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어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16개 연합군의 목숨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부산 UN 공원 묘지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교회의 기적을 이뤘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천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800만 성도 이 정도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졌을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등, 대한민국이 2등. 미국은 4억 중에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은 4,500만 중에 선교사를 보내니까 실제적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1등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로 따졌을 때는 세계 10위. 역사 이래로 전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또 과거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 얼마만큼 많이 흩어졌냐면 220개 나라 중에서 180개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답니다. 정말 많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민족만 따지면 한 8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북미에만 약 한 300만 정도 돼요. 정말 많이 흩어져 있죠.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교회를 먼저 세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흩어지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집, 짜장면집 먼저 세우죠. 일본 사람이 흩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시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변변한 한국 식당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민족도 흩어지면 교회 세우는 민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잘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 중이에요. 많이 뒷걸음질 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의 사명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곳에서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에는 지난 1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지만 많이 부패했어요. 공산당이 세워졌습니다. 1937년 공산당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다시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이때부터 구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과 혜택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흥왕하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리 놓는 그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그 기독교 실업인 CBMC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장소를 빌려달라고 빌려드리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는 참여 안 해도 되는데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간증을 하세요. 과거에 젊은 분이 38살 되시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사업하다가 성장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한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참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애플과 일을 하면서 애플에서 모든 돈을 다 대서 가족들 전부 다 유학할 수 있도록 집도 다 제공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이 마지막 축복을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에 잘되게 하실 때 내가 나 혼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 혼자 좋은 집에 살고 그러라고 내게 부를 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미국에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푸른숲 교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제 4주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푸른숲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딱 5가지입니다. 푸른숲 교회의 가치예요. 첫째, 말씀에 통치받는 교회. 우리 모든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역사를 만들어 오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 푸른숲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신념이 되는 교회예요. 이 말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세계는 다 흩어져 있어요. 세계는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요. 민주사회에서도 버젓이 나는 1등 시민, 너는 2등 시민, 나는 1급 시민, 너는 2급 시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 귀한 일로 푸른숲 교회가 부름받았고, 이 귀한 일 때문에 푸른숲 교회가 4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푸른숲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이웃 교회처럼 높은 빌딩을 세우고 하여튼 좀 쓸 줄 아는 교회가 되자. 그거 아니에요. 이 푸른숲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 영향력이 있든 없든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푸른숲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푸른숲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이웃들에게 또 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며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죽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푸른숲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만 우월하다고, 자기만 이익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리 놓는 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축복받는 백성이 비참한 삶으로 변화된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 감당치 못하면요 선민이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러한 가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앞으로 이 푸른숲 교회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리 놓는 사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세상에 기쁨이 있고 나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세상에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 통성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